안녕하세요. 한림성서연구소의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롬 성경 주해에 대해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제롬 성경 주해라는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번역에 참여하고 있고 또 번역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조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한 이제 참고서다.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서가 한 권 나왔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롬 성경 주해에 대해 가지고 좀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요 둘레 특강에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성경 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우리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근대 성경 주해 제롬 성경 주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 성경 주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이런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개신교에서 너무 열성적으로 하니까 개신교의 성경 주해 방법을 좀 따르시거나 이제 그걸 좀 많이 좀 받아들이신 경우가 있는데 뭐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성경이 뭐 그렇게 크게 또 다르지도 않은 거니까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성경 주해가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제롬 성경 주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요 디자인 이대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원문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성경 주해가 무엇이냐 하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주해는 영어로 엑세지시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엑스는 밖으로 끌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이 아니라 엑스죠. 밖으로 나오는 거. 밖으로 나오는데 에게시스는 뭐냐? 이제 에게스타이는 이제 끌어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게 되면 이게 책으로 돼 있잖아요. 종이에 써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걸 여러 번 거듭 반복해서 이 본문, 이 글자, 이 종이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요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뜻을 끌어낸다 하는 의미에서 엑세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성서학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굉장히 발전했는데요. 독일 말로는 아우스레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도 똑같습니다. 아우스는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영어의 아웃하고 비슷하죠. 레궁도 끌어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끌어내기 이게 이제 성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본문은 어떤 때는 그냥 읽어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구절은 또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또 우리가 묵상해서 어떤 또 새로운 뜻을 발견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이다 하는 것이고요. 엑세지시스라는 말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커멘터리라는 말도 많이 이제 아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멘터리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뭐 15세기부터 사용되었다, 16세기부터 사용되었다 이러는데 뭔가 주석입니다. 이것이 커멘터리라는 말도 사실은 성경 주석할 때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고 다른 때 쓰면 완전히 의미가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데 한글로 이 말을 뭘로 풀이를 했냐면 주석이라고 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석서, 뭐 성경 주석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글뜻을 풀이한다는 의미의 주자하고 그 다음에 푼다는 의미의 석입니다. 그러니까 풀은 우리나라 이 동양권의 말은 이게 푼다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풀어서 쉽게 얘기한다. 이게 이제 주석이고요. 주해라고도 합니다. 근데 말은 주석과 주해가 조금 다르지만 뜻은 아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해도 역시 글 뜻을 푼다는 주자하고 그 다음에 풀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권에서는 주석이다, 주해다라는 말을 주로 이제 쉽게 풀이해서 낱낱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늘어나서 얘기를 해준다 이런 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엑세지시스라고 하던 아니면 마우슬레국이라고 하던 커멘터리라고 하던 주석이나 주해라고 하던 비슷합니다. 성경에 들어가 있는 어떤 뜻을 쉽게 설명을 해서 풀어서 우리한테 이제 끄집어내서 그 의미를 알려준다 이런 게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주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낸다고 하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은 거는 이겁니다. 성경에는 인간적인 차원과 신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아실 텐데요. 예수님이 육화하신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몸을 우리하고 똑같이 지상생애를 하셨고 모든 고통을, 행복과 고통을 다 똑같이 느끼신 그런 인간적인 차원도 완전히 갖추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신적인 차원도 아주 온전히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여기에 이제 빗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예를 들자면 고대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의 많은 인간적인 어떤 역사라든지 숨결이라든지 뭐 해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 차원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우리한테 전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차원만 보자면 성경이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언어학적이고 고고학적인 이런 것들도 필요한 만큼은 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신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성령의 영감이라든지 신학적 차원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석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종합 예술 같은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신적 차원도 잘 알고 있어야 되면서 이 양자를 아주 동시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도 또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해가 되도록 이제 설득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도 같이 해야 되는 고도의 학문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시는 분, 구약 성경의 최고의 해석자는 아무래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저는 전문 성사학자라고 하더라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이제 배운 만큼, 자기가 이제 한 만큼, 그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차분하게 하시면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주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속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속기의 주체는 이제 서기들이다. 그리고 속기에는 선행 본문이 있고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속기와 제독이 무수하게 이루어지면서 성경의 본문이 지금의 형태로 탄생한 것이다.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속기에 보게 되면은 성경을 이제 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성경 시대부터 성경을 해설하는 작업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성경 시대부터 이런 성경 주해가 이미 성경 본문 안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면 그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속기의 형태로 많이 무수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난회 주석이라고 이제 이거는 좀 전문적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옛날 성경 사본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 쓴 사본을 보면 성경 본문이 있고 마치 우리가 옆에다 간단하게 노트하듯이 약간 이렇게 기호를 써놓거나 아니면 좀 주의해라라든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설명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난회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 난회 주석의 형태로 요건 요런 뜻이다. 헷갈리지 말아라. 내지는 요건 요렇게 읽어라. 커탭과 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교부들께서 긴 형태의 주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 본문에 넣어서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이제 드문 경우긴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카테나 이렇게 사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 본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 다시 또 성경 본문 읽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답게 풀어주는 그런 성경 본문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주해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이미 성경 시대 때 시작되었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특히 이제 교부 시대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더 꽃이 피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훌륭한 전통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이제 성경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 주해를 한시도 멈춘 적이 없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몸으로, 실천으로, 아니면 우리 믿음으로 이제 주해하면서 산다고도 이제 넓게 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중심 주제, 제롬 성경 주해. 그래서 근대적인 성경 주해가 어떠냐. 이제 제롬 성경 주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근대적인 성경 주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상당히 길이가 이제 역사적 범위가 큽니다. 우리가 근대가 어디서부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제롬 성경 주해에 나온 제2차 바티칸 공의에 전후한 그 이후의 역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 역사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오늘 요 제한된 분량 안에서는 그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것만 알아두셔도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제롬 성경 주해는 1968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3가지 버전이 있다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1968년 판이 하나 있고, 이게 최초의 판이고, 1990년이 되니까 개정판이 하나 나왔습니다. 1990년 판. 그리고 2020년에 또 하나의 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판이 있는데, 교황청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 전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정도는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중요한 참고서를 이제 잘 만들어 주신 건데요. 이 전체 참고서가 3판이 나왔는데, 68년 판, 90년 판, 2020년 판이 있는데, 68년 판하고 90년 판은 아쉽게도 한국말로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성서학의 어떤 상황이나 수준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여러 학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느 정도는 다 흡수가 이제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2020년 판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첫 번째 판은 제롬 성경주해, 두 번째 판은 새로운 제롬 성경주해 이렇게 했지만, 세 번째 판은 아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제롬 성경주해. 그래서 약자는 이제 제롬 21K, 한국말로 번역했을 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말로 이제는 그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번역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성경주의 그 맨 앞에 나오는 그 서문은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초판 서문도 길고, 둘째 판 서문도 길고, 셋째 판 서문도 긴데요. 그 서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서문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 서문을 보게 되면 근대 성서학에서 가톨릭 교회가 이제 누렸던 어떤 체험 같은 걸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안타깝게 서술하시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경 주석에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좀 취했다. 그러니까 근대의 성경 주해가 막 방법론이 나오게 될 때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런 태도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어적인 태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서문에서.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안타깝게 서술하셔요. 이제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서술하시는데,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인은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건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개신교 분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하셨는데,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성경만으로 뭐 성경과 함께 잘 살겠다면 좋은 것인데, 이 말이 사실은 교도권과 좀 갈등 상황에서 교도권을 조금 비판하거나 극복하려는, 좀 대항하려는 좀 그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를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성경을 또 열심히 보자, 뭐 이런 태도가, 그 말은 좋지만 이 말 속에는 교도권과 갈등을 빚으려는 태도도 어느 정도는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근대 성경 주해의 역사는 사실은 개신교가 많이 일을 한 역사이기도 한데, 그렇게 개신교 중심으로 솔라 스크립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새로운 성경 주해의 새로운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가톨릭 교회도 이런 걸 공부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좀 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방어적 태도다 하면서 좀 안타까운 역사다 하는 건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게 다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서 퍼져나간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 제롬 성경주의 맨 앞에서 그 서문을 쓸 때 요거 오해가 있는데, 요거 오해를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서술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특정한 구절이나 낱말에 교회가 인정하는 뜻이 있고, 우리는 그것만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건 원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 아주 이상한 해석 같은 건 물론 안 되겠죠. 하지만은 요 구절에는, A라는 구절에는 A-라는 뜻만 있다, 요것만 봐야 된다. B라는 구절에는 B-라는 뜻만 있다, 요것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제롬 성경주의 서문에 보게 되면 1판도 2판도 3판도 모두 그런 거 원래부터 없습니다. 왜냐? 이건 허상이라는 건데요.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어떻게 작용을 하시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느님만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이상한 해석은, 사실은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 해석들이 가끔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자들한테 주의를 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너무 또 좁게 요거는 요렇게만 해석해야 돼, 요 구절은 요렇게만 해석해야 돼, 이런 것도 사실은 없는 거다. 우리는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넉넉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식의 요런 의미는 요것만 봐야 돼 하는 그런 태도가 좀 있다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는 없는 거다, 그건 허상이다, 이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가톨릭 교회는 개인적인 어떤 성경 묵상을 권장하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혼자 읽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이것도 뭐 다 틀렸다는 건 아시겠죠. 한때 이런 오해가 있긴 있었습니다. 특히 서구교회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집에서 성경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혼자 읽었을 때 조금 이제 이상한 해석으로 빠질까봐 조금 걱정을 하는 것이긴 한데, 혼자 읽으시고 또 이런 강연도 들으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교회에서 또 같이 혼자 읽으시고 뭐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의 초창기에 나왔던 이런 어떤 방어적인 태도,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던 방어적인 태도는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없어져 가는 듯 했는데, 안타까운 역사가 하나가 더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근대에 생긴 어떤 역사비평적 방법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적 태도가 조금 더 지속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역사비평, 문학비평 방법론에 대해서 교회가 처음에 조금 거리를 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해서 성경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적 차원만 보는 거 아니냐, 거기서 어떤 우리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도 봐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 차원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19세기까지 이어졌고, 제롬 성경주에 특히 3판을 쓰신 분들은 서문에다가 이걸 굉장히 좀 안타깝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학자 이름도 소개를 했습니다. 피에르 마리 요세프 라그랑주라는 학자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이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학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좀 고생을 하시고 이런 안타까운 역사도 있었다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변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43년 교종 비오 12세의 회칙 성령의 영감입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분은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보수적인 어떤 방어적인 태도가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비오 12세께서는 어떤 현대적인 성경의 해석을 권유하고 오히려 좀 격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드디어 이제 가톨릭 학자들도 좀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할 길을 터주신 것이다 해서 감사드릴 일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톨릭 성경, 현대 성경 해석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다, 뭐 이런 재미있는 비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회칙에 어떤 리버레이팅 임팩트다, 해방적인 성격이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 회칙 이후로 이제 가톨릭 성경 해석이 이제 꼽히게 됩니다. 자, 교종 비오 12세께서 1943년에 굉장히 훌륭한 길을 터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제 모토 중에 하나는 이제 아조르나멘토죠. 현대 세계에 우리가 이제 적응하는 것인데, 성경 해석에도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종 이제 비오 12세께서 열어주신 길도 있고,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전에 1962년에 지금까지 나온 어떤 현대적인 성서 해석 방법론을 모두 집대성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 좀 정확하게,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발전에 충실한 어떤 주석서를 한 권으로 내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1962년에 그래서 제롬 성경주회를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과정은 1962년에 제롬 성경 주회 출판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분들이 이제 5년 동안 글을 쓰기로 하고, 그러니까 각 분야에 제일 최고로 전 세계에서 뭐 창세기 최고를 잘 하시는 분, 탈출기의 세계적인 권위자,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책을 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967년에 이제 초고가 수집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5년 사이에 이제 저자가 11명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너무 노령이시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1968년에 최초의 제롬 성경 주회를 낼 때 왜 이 책의 이름을 제롬이라고 정했는가? 즉 이제 가톨릭 교회의 현대의 어떤 성서 해석의 흐름 같은 거를 중요한 참고서를 내는 마당에 이 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 중요한 문제를 할 때 히에로니무스, 우리 성서학의 아버지, 이 히에로니무스의 이름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이 이제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라틴어 원래 이름은 히에로니무스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로 가면서 이에로니무스가 됐고, 그래서 예로니모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로 가서는 제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영어로 쓰여 있기도 하고, 제롬이란 이름도 히에로니무스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롬 성경 주회라는 이제 말을 붙인 건데, 첫 판에서 1968년에 참여했던 저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은 이제 피츠마이어 신부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피츠마이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제롬을 붙인 이유는 이 책이 가톨릭 교회를 좀 넘어서길 원하기 때문이다. 즉 히에로니무스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교 성서학의 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가톨릭 교회를 좀 넘어서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길 원한다, 이겁니다. 제롬 성경 주회 첫 판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원리나 원칙이 뭐냐면은, 모든 그리스도교인의 갖고 있었던 현대적인, 근대적인 이제 성서 해석 방법론을 다 쓴다는 겁니다. 근대 성경 해석의 비판적인 방법론을 다 사용한다. 즉 역사 비평 뭐 이런 것 좀 우리가 방어적인 태도로 거리를 두긴 했었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고 이제 다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 비평 다 씁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비평 방법들을 다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새로운 방법 비평론과 함께 전통적인 가톨릭적인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전승들, 특히 이제 그 우리는 성경과 성전이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을 해가지고 오랜 전승들도 함께 이제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톨릭 성경 전승에 충실한 성경을 내되 가톨릭 교회 신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책을 내자라고 해서 가톨릭 교회 밖에 어떤 객관성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볼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 교회의 전승에도 충실하고,
특히 가톨릭 교회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과 성전이 하나다라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주석서를 내시기로 한 거죠. 1962년판은 배아추기경께서 서문을 쓰셨는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배아추기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톨릭 교회의 모든 신자가 고백해야 할 특정한 성경 해석이 있다. 즉, 요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 구절은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어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신화다. 그거는 이번에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접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직 이 신화를 완전하고 영원히 깨뜨린다 이렇게 쓰셨는데 아마 뭐 본인의 약간 의지가 반영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과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1962년에 이제 모든 저자를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제롬 성경주의는 한 분이 쓴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병고나 이제 노환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명의 저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주해, 그러니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이렇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마르코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러한 책의 주석도 하고, 또 이 책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논문들도, 필요한 논문들도 같이 넣어서 성서 주석보다 조금 더 두꺼워지겠죠. 이런 식의 책을, 필요한 주제 논문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모든 원고가 마감이 됐으니까 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이제 이 책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68년 판이 나오고 이제 1990년에 새 판이 나왔습니다. 한 20몇 년 지나서 이제 22년 정도 지나서 새 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롬 성경주해 뉴, 새로운 제롬 성경주해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아추기경이 아니라 교황청 성서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마르티니 추기경께서 쓰셨는데, 개정판 서문을 보게 되면은 대략 3분의 2 정도의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 또 그동안 또 충실한 학문적인 발전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과학적 성경 주석의 정수를 다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르티니 추기경이 이제 쓰셨던 그 새 개정판의 어떤 성경 해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문자만 해석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하셨는데, 이제 고린토 후서 3장 6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이 중요하죠.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 비평적인 해석이나 문학적인 해석이나 어떤 현대의 어떤 비평적인 성서 해석 방법론을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그런 인간적인 것만 보면은 사실은 안 된다. 성경의 이제 제일 핵심은 어떤 성령의 작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학적인 성경 방법론을 쓰지만 무미건조하게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 한번 하시고,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일반적인 영적 원리를 적용해서 부유하는 해석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그 뭐 고고학이나 뭐 아니면 문학 비평이나 역사 비평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자기가 어떤 주관적인 내면의 흐름으로만 읽는 거예요. 영적 독서를 잘못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내면의 영적인 흐름에 성경을 끼워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유하는 해석, 이렇게 물에 떠서 둥둥둥, 그러니까 뿌리 없이 이렇게 막 흘러다니고 흩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쓰시는 말씀이죠. 이런 해석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보편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육과 영이 다 있고, 그다음에 역사와 역사적인 차원, 초월적인 차원이 다 있고, 또 하느님과 사람을 모두 다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걸 모두 잘 드러내는 어떤 성경 해석을 이제 추구하고, 이 책도 그러하고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성경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책의 이제 90년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다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는 뭐 정리만 하면 되는 건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대의 본격적인 주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more demanding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조금 더 요구가 많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부님이나 그 수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평신도 성경 봉사자들도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90년판은 평신도와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68년판은 이제 저자가 거의 다 이제 사제들이었습니다. 근데 90년판에 와가지고는 평신도 학자들과 여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경 주해가 가지는 자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톨릭 교회는 어떤 특정한 성서 구절을 특정하게 해석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없이 사실은 성경 해석에 자유를 하느님이 주셨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자유는 믿음과 자유로운 성경 주해는 서로 상승하는 관계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학문적인 성과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읽기 좋게 소제목 같은 걸 좀 친절하게 달아주셨고, 그리고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1000쪽이 넘는 책인데, 그래도 하나를 딱 보고 이렇게 책장에 놓고 그냥 딱 꽂아서 볼 수 있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90년판이 나왔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2020년판이 나왔습니다. 21세기를 위한 제롬 성경 주해가 나왔는데, 이 책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200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에 1968년판 제1판의 저자 중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분이 이제 피츠마이어입니다. 근데 피츠마이어 예수의 신부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새 판을 준비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제 제롬 성경주에 새롭게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주변에 이제 학자들을 이제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266대 우리 지금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막 즉위하시는 시점이어서 요거와 좀 잘 맞아서 우리 새로운 교종의 시대에 새로운 성경주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책도 사실은 그 앞의 책과 원칙 면에서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이고 비판적인 현대 성서 이론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전승에 충실한데, 특히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성경 주해와 관련된 교황청 성서위원회 등에서 여러 문헌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교회 안의 성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문헌들의 내용도 충실하게 반영하는 그런 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떤 원리적인 영적 해석, 아까 그 부유하는 영적 해석 말씀드린 거 있죠. 자기의 주관적 내면으로 그냥 성서의 뜻이 뭔지 뭐 학문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내면으로만 그냥 읽어서 자칫 이렇게 왜곡하기 쉬운 그런 성서 해석은 여전히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판,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최초로 번역하는 이 제롬 성경 주해는 사실은 이 시대를 좀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 이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지를 처음 연중 제3주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기쁨 자체가 사실은 이 되게 성경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하는 것인데, 저도 이 서문을 읽고 굉장히 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안팎에서 성경 강연이나 책을 많이 쓰고 다니는 사람에 아마 속할 텐데요. 뭔가 이렇게 어떤 신앙의 진리를 얘기할 때 성경과 함께 얘기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신자들이 좋아하고 더 관심을 가지는 어떤 현상 같은 걸 제가 좀 느낄 때가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가 성경과 함께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저도 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롬 성경 주해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처음으로 서문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 판이라든지 1990년 판은
사실은 이제 교황청 성서위원회 위원장 추기경님 명의로 서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 주해서에 처음부터 교황님 이름을 달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권위가 있어서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비판하고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직접 서문을 써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제롬 성경주의 시리즈 자체가 교회 안팎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시리즈다. 아마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권위가 높아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 알아들으면 그 전에 두 판은 교종 이제 서문이 없는 책이고 이것만 교종 서문이 있는 훌륭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사실은 밀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하고 이렇게 기도해주신 분은 당연히 우리 교황님이셨습니다. 이제 서문만 이번에 세 번째 책에 이제 교황님 서문이 달린 건 이 책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뿌리내리고 위치가 확고해지면서 신자들한테 조금 더 이제 좋은 영향력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교황님의 의지가 좀 달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2020년 판이 바로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나와 있고 만약에 영어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 있을 정도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특징을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이제 제롬 성경주의인데 이 책의 특징을 내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의 한국어 성서 번역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참고서다, 가장 훌륭한 참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책의 특징이 바데메쿰이라고 거기 이제 나와 함께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주석서 보게 되면 굉장히 너무 서양에서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두껍고 우리가 보기가 힘든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같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런 성격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한국어로는 한 1000쪽이 되면 우리가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책 쪽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2000쪽 넘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들고 다닐 수 있다, 우리가 같이 휴대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이 책 본연의 성격에 더 맞게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롬 성경주의 이 세 번째 판 제롬 21K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론을 씁니다. 최신 방법론을 보여주고요. 또 최고의 성과를 가장 간명하고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바로 이런 방법론으로 이렇게까지 해석이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모든 걸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뭐 문학비평, 역사비평, 무슨 해석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해석들을 가리지 않고 씁니다. 즉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론도 써야 되는 겁니다. 방법론적 제약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의 믿음과 자유를 우리가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닌 우리 마음의 믿음과 자유는 사실은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과 자유를 모두 다 온전하게 다 쓰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원리적 접근을 걱정합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나친 특정 교파적인 접근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감한 구절의 해석을 두고 이건 너무 이쪽 교파에서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좀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톨릭 전승에 충실하지만 보편적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모두 이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해석을 우리가 찾아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자 영감설,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지향합니다. 사실은 축자 영감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는 교황청 문헌에서도 굉장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축자 영감설은 가톨릭 교회과라고는 거리가 멀고 또 성세 진리하고도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판에서 얘기했던 부유하는 영적 해석, 너무 자유 주관적인 어떤 그 내면의 흐름에만 맞춰가지고 성서를 거기다 끼워 맞춰서 하는
그런 식의 성서 해석, 즉 성서를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성서를 끼워 맞추는 그런 식의 너무나 주관적인 그런 영적 해석은 또 반대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롬 성경주에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참고서, 굉장히 좋은 참고서다. 그러니까 제롬 성경주에서 나온 건 당연히 이제 충실한 어떤 권위 있는 해석은 되지만 또 이제 그것만 또 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또 거기서 또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제롬 성경주를 보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모든 해설이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 아니다. 즉 창세기, 탈출기 보신 분 다 이렇게 모든 책의 저자들이 전부 다 다른 분들이고 각자의 견해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책의 모든 해석이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씩 다른 해석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제 자유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롬 성경주에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권위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모두 다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풀리시하다고, 풀이 바보잖아요. 약간 이제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신의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본인이 그거를 기반을 해서 자기의 처지에 맞게 하느님은 그러면 나의 모습에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하도록, 또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시나 하는 거는 자기가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하셔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ore demanding, 더욱 요구가 많은 현대 성경 해석자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잘 설명을 해야 되는 요구가 있는데요. 이제 이 제롬 성경주에는 그러한 모든 요구에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새로운 2020년판 21세기를 위한 제롬 성경주회의 특이한 점 하나는 저자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대에 나왔던 첫 번째 판은 저자가 거의 다 사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 판은 2판까지는 사제와 수도자들이 많았고 평신도 남성과 여성의 참여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판은 이제 절반이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신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이제 이건 현상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좀 많이 늦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제롬 성경주회에 이제 저자가 이렇게 평신도들이 많아진 것도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는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교회의 저자는, 이 제롬 성경주회 주석서의 모든 저자는 가톨릭 신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가톨릭 신자 학자들만 적은 거니까 너무 뭔가 편협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톨릭 전승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가톨릭 신학자들이 적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 정교회, 유다교 여기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좋은 해석들은 다 받아들이고요. 특히 참고문헌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좋은 책이면 다 참고문헌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가톨릭 연구자의 어떤 그 연구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전체, 우리 그리스도교 전체에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성경 해석 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문에서 우리가 좀 감동적으로 이해할 말은 이거 같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지닌 진리와 아름다움과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성경 해석이라면 모든 성경 해석을 사실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이번 저자들의 특징이 조금 국제적이에요. 그래서 영미권 사람들이 영어로 썼으니까 예전엔 많았는데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참여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성경주의 구성은 이제 본문이 주에 있고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 탈출기래 이렇게 나가는 본문의 주해와 그 다음에 모든 주제별 논문이 있는데 원칙이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을 주석합니다. 모든 장별이 다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학문을 반영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학문적으로만 가면 안 되고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삶이나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실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영감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 네 번째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 신자 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영감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롬 성경주에 나오면 그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공부하는 계기로 삼고 어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마련될지 유튜브로 마련될지 아니면 교구나 수도에서 마련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로 같이 공부하시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인본 성경을 쓰긴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는 공인본 성경을 씁니다만은 영어에서는 자유로운 성경을 썼습니다. 자, 제롬 성경 주해는 우리 공부하는 그리스도교 전체 신자들에게 도움을 되고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신자 모두를 겨냥하고 있고 신학생과 사제들 그리고 우리 다양한 교회 일꾼들 그리고 전문적인 성경 공부를 원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가 이제 번역이 끝났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시중에서 이 창세기를 이미 구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이제 보잘것없는 평신도 신학자에게 번역위원장을 맡겨주신 우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지금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 한국어 번역자들도 여성이 많이 있고 수도자, 그다음 평신도, 사제가 골고루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 자체가 시노달리타스의 어떤 모습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1968년에 나온 책을 제가 번역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제롬 성경주해가 전체가 이제 30권이 조금 넘게 나오게 되는데요. 전권이 다 앞으로 5년 안에 계획한 대로 다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성모님과 하느님께 깊이 이제 기도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신자들 모두도 도와주시길 청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큰 번역 사업에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